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크고 신비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신비한 일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위대하고 세상에서 일으킨 어떤 신비들보다 더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소개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동안 의심하고 회의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틀림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무조건 옳다, 잘한다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부정적 메시지를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짜 나는 구원을 받았으며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증거가 동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구원도 받지도 않았고 구원의 증거가 동반되지도 않는데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생이라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점진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을 요한 1서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수식하는 전문 용어가 거기 반복적으로 6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5절을 제외하고는 각 절마다 긍정과 부정형으로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2번 있는 것까지 하면 평균적으로는 각 절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살피기 전에 요한 사도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이해해야만이 구원의 증거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것이. 근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보라, 이렇게 분별해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맞나 안 맞나 정확하게 점검해보라고 도전한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이라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뭐가 많다고요?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영을 시험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에 지배되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악령에 지배되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주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이거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악령에 지배되어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 이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사실은 신약 성경 전부는 한편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진리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쓴 것이 27권의 신약 성경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사는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때나 이전 신약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래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마귀가 마지막 최후발악을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귀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발악을 하는데, 최후발악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성경 교사들, 거짓 성도들을 심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조차도 미혹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이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거짓 선지자들 구분하는 원리를 통해 갖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슨적 신앙 고백? 성경적 신앙 고백을 진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혹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올바르다는 기준이 뭐냐, 이게 무엇을 올바르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장 2절 3절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걸 다시 읽어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차이점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지를
진짜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짜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한 분인가 이걸 가르치는 교사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르침과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면 요한 1서를 쓴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를 극렬하게 괴롭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에 근거해서 이원론, 두얼리즘에 근거해가지고 이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우리 같은 악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다고? 가현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만 그냥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는 육체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고 그 거짓된 가르침이 1세기 교회를 공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만일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 존재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을 전적으로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때만 인간의 구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딱 펴자마자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구속자를 보낸다고 할 때 단 한 곳도 그 구속자는 영만으로 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잖아요. 왜?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성경에 너무 많은 거죠. 그 에비던스가.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10대 한 후반쯤으로 뭐 중반이나 후반쯤 되는 여자였을 거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너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해. 여러분 보세요. 너가 영을 잉태할 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잉태할 것이라?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너는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육체를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육체를 가지고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7절, 요한 2서는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거짓 선생이냐, 누가 거짓 그리스도이냐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 그 말이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역사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를 단순하게 도덕 선생, 윤리 선생, 아니면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에비던스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논리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구속자가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못 박혀 죽임당할 때만이 그 죄가 대속되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하려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그분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걸 인정하는 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 역사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나는 그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안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난 이번에 이스라엘을 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역사적 예수의 발자취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물론 뭐 안 가도 나는 100%, 1000%, 10,000% 믿지만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의 장소, 실제적으로 그분의 육체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의 땅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할 때 복음의 거짓 선생들과 가르침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진리를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난립하는 거짓 진리를 분간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1세기에는 교회 안팎에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고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인간적 언변에 뛰어나서 교회의 성도들을 쉽게 설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 교인들을 이겨먹는다 그 말이죠. 쉽게 그들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에 반해서 1세기 교회 참 성도들은 그 거짓 선생들을 맞서고 이겨낼 만한 철학적 지식도 없었고 언변도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거짓 선생과 진리를 이기는 독특함이 있었다고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기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그것이 뭐래요?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소개하는데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진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거짓 선생들을 분간해내고요, 거짓된 진리들을 탁 우리가 알아차게 되고요, 아주 교묘하게 트릭을 쓰는 진리까지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너희와 저희를 구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너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사람을 저희라고 부른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할 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렇게 말할 때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람들이 섞여 살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희에 속한 사람인가 저희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 후예들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내서 만약에 어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에게 속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 때문에 그런 도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너희의 특성은 뭐라고 말해요? 저희를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너희의 특성은 누구를 이겨요? 저희를 이긴다고 말해. 저희는 누구죠? 사단과 그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임금? 세상의 임금. 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마귀라 그렇게 말해. 물론 세상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나는 마귀의 지배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저희를 이 세상 신이라 그렇게 말해. 다른 성경에는 저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해. 나가서 다른 성경에 바로 저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 자, 그렇다면 마귀와 거짓의 사람들이 참 성도들보다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아서 참 성도들이 이길 수 없다고 내가 일반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성도들이 그들을 이긴다고 말하냐? 어떻게 그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저희에 속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이기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너희 안에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목사든 무슨 뭐 선지자든 사도든 아니면 뭐 교회를 한 채 지었다는 데 100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 영이 본어게인 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크심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저희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 와 계신다라고 말해.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조건절 혹은 부정형을 통해 가지고 말한 게 뭐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영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사라진단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에 지배받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게 우리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유한한 인생 60, 70, 80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인 육신에 지배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된 사람이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를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우리가 펜스대 학교 다니고 똑같이 스테이트 가리지 않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성령을 소유하고 그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옛 삶을 중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다시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모태신앙이니 와서 교회에 관해서 잡다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리든지 교회를 어제 나왔든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의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딱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성령에 지배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에 처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참 그리스도인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유약하기 그지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같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론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름받고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끝내 이겨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점점점 거짓을 분간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다시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학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철학적 논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분간해내고 이단들을 분간해내고 사이비들을 분간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었어요. 아멘. 이걸 신학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해. 무슨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간해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예수 믿은 지가 한 40년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40년 전에 나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닥트린, 교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맨날 교회 가면 궁금한 거 태반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뭐 학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단들이 득세할 때 내가 이단 세미나나 이단들을 자주 많이 접했어요 그때. 왜냐 그러면 예수 믿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저 거짓을 말하는 놈들을 내가 분쇄해야지, 엘리야처럼 막 다 죽여버려야지, 꼭 이런 느낌으로 말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 내가 교리적으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신기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가 딱 들어오면 뭔가 직감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 내 능력, 내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매우 당황해하고 도전하는 목사들이 있는 줄 아는데, 나는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유하면요, 이걸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는, 왜?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긴다고 말씀해.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을 거짓으로 분간하는 능력을 갖고 산다고 말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적 가르침만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렇게 말해. 이걸 다른 말로는 사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성에 근거한 가르침, 사도성에 근거한 가르침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 증거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고 지금 말한 거죠. 그렇죠? 증거죠, 이거지. 근데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데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고 말해.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늘 세상에 속한 이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상 개똥 철학 같은 거, 그런 것에 해놓게 되어서 그걸 따라간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사이비들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이비라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와 관련된 비진리, 왜곡된 진리를 말하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큰 사회 문제까지 된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JMS, 만민중앙교회. 이거는 뭐 너무 지금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들, 그것을 쫓는 거짓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래요? 꼭 교회를 안 다녀도 말이에요. 교리를 몰라도요, 그 이단들이 증거하고 믿는 교리를 그냥 보편적 관점, 나가서 우리 개혁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제일 많이 썼던 그 형용사적인 뭐 그런 거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까 거론했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거론해 봅시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를 조금만 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를 따르는 수만 명은 말할 것도 없고,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학생의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내가가 전도를 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계에게 성령은 신이라고 여기 말하는데, 이만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게 진리고 믿는다면 나하고 도전을 해갖고 나와 아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덮어놓고 아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나는 무조건 이만희가 성령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 JMS 정명석을 메시아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방금 이 세 이단만 해도 그들을 따라갈 때는요, 우리처럼 뭐 열심 없이 그냥 주일에 겨우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막 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방금 언급한 걸 다 믿는다 이거예요. 이만희는 성령이요, 정명석은 메시아요, 이재록은 하나님이라 이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믿는 근거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악령의 역사가 아니군. 악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듣고 믿는다고 말해요? 다시 세상,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평생의 진리라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 말을 듣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 말을 듣는다. 본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성 혹은 사도적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 왜? 사도성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만이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들이 사도로 콜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구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의 계시를 전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했고, 사도들이 그 성경을 쓰게 만들어서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라고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분간하려면 진짜 우리는 사도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 하면 뭐죠? 성경인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적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도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만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는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삽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사도적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잖아요. 사도적 가르침만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도적 가르침만을 추종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적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압축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에서 악령을 심판하고 악령을 쫓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근데 왜 그들은 그들을 쫓았다고 말해요? 뭘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성에 근거한 진리인 성경 말씀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뭐하냐? 거짓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능력, 표적, 기적, 내가 보고 싶은 거 맨날 그런 것만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 그건 너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갈망해. 그냥 뭐 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찍힌 목사인데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지 말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검증해내요. 근데 그 검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사도성에 근거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밥을 한 끼만 못 먹으면 막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뭘 있는 거라 집어 먹듯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 진짜 나 삶과 우리 현실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거 매번 그렇게 들어야 되냐? 여러분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후자의 사람이란 내가 볼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지금 우리 주석 형제 아들 이한이를 보면요 생명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말도 할 줄 몰라 이한이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조금 배고프면 그냥 목사님이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소리 지르러 밥 달라고 말해요. 왜? 생명체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을 소유한 영생을 갖게 되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듣기를 사모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진짜 종교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만에 하나 여러분이 종교인이라면요 이 시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로 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